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그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자, 이 마귀의 공격 중에 우리가 참 가장 핵심적인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마귀가 공격한다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마귀는 우리의 신체를 공격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나 또 우리의 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체를 마귀가 반드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행여라도 또 그게 뭐 너무 지나친 말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또 알아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말할 주제는,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특히 마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이 생각을 마귀가 굉장히 공격을 정말 집요하게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는 가장 주요 아마 뭐랄까 초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귀는, 사단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감정과 자기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가진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마귀가 과연 그걸 가만 놔둘까? 한번 생각해봐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또 우리의 그 어떤 정서적인 요소에 마귀가 굉장히 집요하게 달려든다는 걸 절대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정신이나 자기 이런 마음이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특히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뭐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또 뭔가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한 생각이나 또 잘못된 지식과 판단, 이해력, 그로 인해서 어떤 오해라든가, 또 마귀는 인간의 어떤 정신 부분에 또 여전히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에게 우울증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또 사람의 그 정신도 혼란시킬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는 정신이야기라든가 어떤 심리 상담,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지만, 그들은 절대 이런 초자연적인 마귀에 대해서는 절대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걸 절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아주 그 말 그대로 종교적, 미신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일체 그들의 학문에서는 그런 걸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 뭐 학자들은 어떤 인간의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다루긴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학문에서 그저 약간의 그저 보질, 그냥 약간의 그저 뭐 하나의 기류일 뿐이지 절대 주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마귀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까 에베소 16장 우리가 16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 이 불화살이라는 게 뭡니까? 고대 전쟁할 때 화살촉 끝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거기에 불을 붙여갖고 화살을 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죠. 바울은 바로 사단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정서를 마치 전쟁터에서 불화살을 쏘듯이 우리에게 계속 쏴댄다는 걸 지금 바울은 그런 비유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16절 전반절에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곳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자, 그러니까 전쟁 때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이 뭐냐? 방패.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불화살을 막 쏴댈 때 그 불화살을 맞는 군사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지 않겠어요? 상처를?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마치 전쟁터에서 불화살을 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에 마귀는 집요하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의심할 때가 있고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아닐까 의심할 때도 있고 기도의 응답이 진짜 있을까 없을까 의심할 때도 있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 뭐 이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권능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걸 반드시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할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마귀는 우리가 그걸 믿도록 하는 마귀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걸 의심하게 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불화살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쏴대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쏴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감정이나 생각이나 정서를 마귀가 강하게 영향을 미쳐갖고 어때요?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에 대한 작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를 세속 심리적인 그런 어떤 심리 아니면 어떤 세속적인 정신의학의 관점으로만 우리의 마음이나 정서, 감정들을 바라본다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쳐요. 왜? 영적인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들리거나 때때로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정서적인 요소에 악령이 역사하게 됐을 때 그거는 어떤 일반적인 다른 방법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개신교도들이 내가 볼 때는 현대 복음주의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너무 무지해요. 너무 무지해가지고 참 문제예요. 그런 분들은 좀 그 크루트 코우의 사탄의 전순 전략 책 좀 꼭 읽어봐요. 그 책에 보면은 얼마나 마귀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을 건들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고 막연히 그냥 어떤 이걸 이론적으로 그냥 뭐 우리가 뭐 열심히 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렇게만 여길 때 마귀는 뒤에서 좋아할 거예요. 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공격할 수 있으니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기껏해야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뛰어난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주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조금 더 뒤에 가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막 또 그걸 붙잡고 말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랬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위하는 말을 했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사단의 역사로 명백하게 규정한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그 말을 그냥 단순히 호의적인 그저 제자가 그냥 스승을 사랑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단아 내 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 얼마나 기뻐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막 예수님 기뻐했는데 조금 뒤에는 베드로에게 이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인간의 생각이나 정서, 감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나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이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정서나 생각이나 감정을 내가 그런 생각, 늘 그런 감정을 가졌으니까 이게 무조건 옳다라고 보면 안 되고 그걸 의심해야 돼요. 이게 과연 진짜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온 것인지
정상적인 내 믿음과 신앙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사단의 출처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그 받은 책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사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준 생각과 정서와 감정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준 것처럼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베드로가 한 그 말을 그냥 듣고 넘기지 않고, 그걸 지금 사단이 너에게 역사하는구나 하고 사단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객관적으로 사단을 대상으로 지칭하면서 어때요? 물러가라 했어요. 똑같아요. 또 우리도 옛 그 저자들, 옛 청교도들의 그 책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이나 정서나 감정이 반드시 정상적인 것만은 아닌 게 많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나 생각이, 그것들이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조종돼 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올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불신앙.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거나. 존 버년도 자기의 그 은총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문득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굉장히 그로 인해서 이겨내느라 힘들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그 정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할 때나 말씀 읽을 때 우리는 특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정신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감정이 복잡하고 정서적으로 혼란하기 쉬운 이러한 여건 속에서 사는 우리는 더욱 내 감정이나 내 정서나 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 대단히 많은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정서나 감정이나 생각을, 이것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단에게 휘둘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그만 표출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또 고통을 겪거나 또 허물과 죄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 정도 차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정서, 감정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지, 자칫 정말 마귀가 나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마귀가 나를 어때요? 지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이런 성경적 관점이나 이런 기준보다는 어떤 세속적 정신 심리학이라든가 어떤 상담이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그냥 그걸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린 그런 애굽의 학문을 조심해야 돼. 애굽의 학문을 그걸 경계해야지, 무작정 애굽의 학문이 자칫하면 그걸 좋다, 오히려 성경을 갖다 버리고 애굽의 학문을 끌어들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오히려 그게 더 문제예요.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내적인 내 정서, 감정, 나의 생각이나 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정서나 감정이나 생각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내게 어떤 감화, 감동이 온 것이다.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그런 순종하는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귀는 굉장히 아주 지배합니다. 마귀는 절대 물러서질 않아요. 마귀가 한번 물러섰다가 잠시 뒤에 또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항상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로 철저하게 그것을 다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마귀가 충동질해 가지고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과 강팍함과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고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내적인 죄의 이 그 타락의 이런 요소와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그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해가 생겨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런 일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굉장히 큰 악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나오겠지만 사울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 옛날 번역은 악신이로도 번역했고 악령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의 생각을, 그의 정서와 감정을 어때요? 이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견디다 못해 막 그냥 미치고 날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악신을 쫓아내잖아요. 쫓아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 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의 존재가 사람들을 어때요? 사람들의 생각을, 마음을, 그의 정서와 그의 감정을 어때요? 휘젓고 다닐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휘젓고 다닐.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정신과 의사를 만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아주 유심히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 이 악령이 사울을 미치게 만든 거예요. 막 그의 생각이나 마음과 정서를 막 휘저으니까 사울이 막 발광을 한 거죠. 발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악신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음악의 요소가 왜 중요하냐, 교회에서도. 난 오히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이 CCM이나 이런 세속 음악의 기법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그 생각이나 정서나 감정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난 사실 상당히 의심이 많이 돼요. 의심이 많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이 마귀는 반드시 특히 우리 성도들,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을 어떤 식으로 해방해요. 그럼 그 해방하는 방식이 아까 얘기했죠. 마귀가 우리의 몸을 공격할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굉장히 곤란하게 처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난 더 치명적인 게 마귀가 우리의 정서, 마음, 생각들을 공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치 그로 인해서 자칫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크게 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도 있는 요소도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거 조심해야 돼. 근데 지금의 문화는 이 악신이 이용하기 좋은 문화 도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드라마, 음악, 영화 이런 거 보면 정말 특히 예술 도구들이 너무 심각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잘못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이 마귀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이 불화살들이 매일 우리의 감정에 쏘아대고 정서, 기분, 내 생각 속에 이게 스며들 때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많이 시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고요하게 단정하게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반대로 뭡니까? 다른 게 마귀가 지배해서 우리를 얼마나 바탕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정서적으로 우울한 사람, 또 감정과 기복이 굉장히 막 심각하게 막 요동치고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 또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정말 있어서 뭔가 영적인 어떤 치료도 받아야 되겠지만 정신과의 치료도 받아야 할 사람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정신의학이 한 100년 더 넘었지만 사실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건 아직도 실체가 없어요. 솔직히 아직도 실체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 다른 학문은 다 실체가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시간이 지나면 정립이 되는데 정신의학은 아직 정립이 된 게 솔직히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데. 그러나 그래도 그리스도인 정신과를 그래도 다루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열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좀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마귀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또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마귀는 강하게 이 불화살, 이게 하나의 상징입니다. 마귀가 그만큼 우리 정서나 마음이나 생각에 집요하게 달려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 정서,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떤 분노나 화나 증오나 미움이나 어떤 극한 정욕이나 악한 계획과 생각들을 마구제비로 우리 안에서 막 그냥 집어삼키잖아요. 네. 사울을 봐요. 사울 막 그냥 그 아들 요나단에게 막 창을 던지고 그러죠. 사울이 보면 그게 과연 그게 과연 사울이 어떤 본성, 사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만으로 그렇게 못해요. 악령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분노로 막 그를 죽이려고 악한 막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이 비일비재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에 악한 감정, 정서, 분노, 악한 그런 것들이 막, 그 다음에 극한 우울함. 믿는 성도들도 우울함에 많이 빠져요. 우리 믿는 성도라고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마냥 맑은 게 아니야. 오히려 자주 우리에게도 우울함 생각, 어두운 생각, 또 극한 불신앙, 또 극한 허무한 생각. 기도는 해서 뭐하나, 교회는 나가서 뭐하나, 성경은 읽어서 뭐하나, 이런 어떤 신앙적 종교적인 허무함을 자꾸 만들고 뭔가 우리를 하여금 막 그냥 뭔가 모르게 자꾸 힘이 빠지면서 뭔가 마음에 자꾸 거칠고 그러니까 은혜롭지 못한 어떤 정서나 마음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정말 굉장히 주의할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는 사실 없는 게 성경에서 처방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던 어떤 일을 상황에 접하던 이 마귀는 지금 굉장히 강한 불화살을 되게 지금 쏘는구나. 아주 나를 집요하게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내 정신이나 마음이나 이 정서를 마귀가 막 격동시켜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게 하는구나 하는 거 알아야 돼. 여러분 점점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어떤 잔혹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주 잔혹한 사건, 잔혹하게 막 사람을 죽이고 잔혹한 어떤 거. 이게 과연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돼요? 안 돼요. 그렇게까지 잔혹하려면 마귀의 강한, 아까 성경 이 악한 영들이 집중적으로 이게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지 않는 이상 그 정도까지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음이나 성경, 이 기도가 제발 그저 기본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 정도로만
하면 안 돼요. 이건 극한 거야. 극한 이게 마귀와의 싸움이요, 악한 자와 이게 대립이니까 우리 자신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깨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귀가 내 정신, 내 의지, 내 마음, 나의 이런 감정에 마귀가 절대 끼어들지 못하게, 손대지 못하게 믿음의 방패를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이 깨어서 강한 기도,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오늘 이 강의를 다시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이 얼마나 우리 개개인을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집요하게 지금 우리를 뒤흔들겠습니까? 그러한 악한 모든 불화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